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대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복선이다, 갈망이다 그랬는데 일단 복선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여기 자기 마음의 원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런 뜻인데, 죄와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 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늘을 닫으셨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는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요. 자기 욕심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구절이 복선이었구나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가정인데, 부부와 두 아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 앞에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후반부의 17장 이후로는 베들레헴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미지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사기 들어가서는 베들레헴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또 이 룻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베들레헴의 이미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담겨 있다,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베들레헴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에브랏이라는 이 용어도 한번 씁니다. 원래는 같은 지역인데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브랏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브랏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라헬의 죽음과 관련해서죠. 라헬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에브랏에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스불론 지파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에브랏하고 같은 지명인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뜻에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말은 아시죠? 베들레헴, 집인데 떡집, 떡의 집, 떡집이죠. 그만큼 그런 이름을 왜 가졌을까 생각하면 그만큼 곡식이 풍성히 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브랏은 뭐냐? 에브랏은 과일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과일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도 많이 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 의미를 좀 담았고, 자,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죠? 아주 멋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름대로 안 살고 이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쉬운 말로 이름값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나오미는 히브리 말로 노음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나의 기쁨,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준 딸이었던 모양인데 남편 따라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남들에게 지금 기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름보다는 이름 값하는 게 중요한데, 뭐 우리 시대도 많이 느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애들 이름은 잘 짓습니다. 제가 두 개 언급했지요. 이름은 전부 하영이 아니면 주은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기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돼. 애들 고민되는 거죠. 이름은 하영이 주은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애들이 헷갈리겠죠. 더 재밌는 것은 아들 이름입니다. 하나 말론과 기론인데 우리말로 그래 되는데 히브리 발음 마흘론하고 킬리온입니다. 그런데 말론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기론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애 이름을 이래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어릴 때 많이 죽으니까 안 죽게 하려고 이름 지은 일이 뭡니까? 개똥이. 왜 개똥이 있습니까? 귀신이 오면 개똥은 너무 흔하니까 안 잡아간다. 그런 미신 때문에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집도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애 이름을 어떻게 뭐 병들었다, 허약하다 이런 이름을 왜 짓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신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이름은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허약하다, 그걸 보여줍니다. 미신을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값을 못했지만 같이 떠난 말론과 기론은 이름에 걸맞은
뭐 어차피 자기들 부모 따라 갔으니까 갔겠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근데 성경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났다. 그런데 읽는 우리가 이미 이건 아닌데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하다,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나도 모르게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 듣는 순간 뭔가 좀 아닌 듯한 느낌만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가면 점점 나오게 되겠지요. 우리말 번역은 베들레헴 사람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베들레헴에서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잘 아시죠? 모압 민족이 살던 땅인데 모압 족속이 시작된 것은 롯과 맏딸의 근친상간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그때 롯 가족이 대피를 했는데 엄마는 소문기둥이 되고 롯과 딸 둘만 소알로 도망했다가 겁이 나니까 그냥 허락을 받고 동굴로, 산속에 있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짐작할 때는 아마 이 두 딸은 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리배라고 온 게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아버지하고 우리 딸 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칙을 둬서 우리의 배필될 남자가 없다. 어떻게 되냐? 자손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롯이 두 딸이 뭐 아버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딸을 소개했지만 이미 소돔서 자라면서 배울 거 다 배운 거죠. 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첫 애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 첫 아이의 후손이 이제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모압은 뭐 이 지도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해를 두고 사해의 서쪽 북쪽에는 베들레헴이 있고 사해 동쪽 거의 대부분이 모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사해 동쪽 지역으로 갔는데 본문은 표현하기를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류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일부러 만들어낸 말인데 거류한 말은 내가 주인으로 또는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으로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이지요. 외국인이니까 제한된 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외국인으로 살았는데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민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고 뭐 공직도 마찬가지고 위축된 생활이지요. 그런데 거류하러 갔다 이 말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으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간 게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가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도 거류하러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는 내가 사는 동네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주민으로 사는지 아닙니다. 거기서 또 거류했습니다. 거기서 거류하다가 또 가서 또 거류하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나그네 생활이지요. 여기 나오미 집안도 모압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살기 위해 갔다. 제한된 삶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은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갔다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결정하고 갔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이제 그 글을 읽는 우리의 느낌은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갔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지방에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문의 이 느낌은 가서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 마치 가자마자 죽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진행이 아주 빠르지요. 이 엘리멜렉은 모압 이주를 실행한 주역입니다. 앞에 보면은 베들레헴 한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으로 옮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내하고 아들도 했다고 뒤에 마지막 살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이주를 했는데 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시작부터 엉망이 돼버린 거죠. 시작부터 좌절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을 말할 때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 앞에서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오미가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이렇게 아주 교묘한 문법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었다 해서 변화된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나오미의 아들들로 바뀐 거죠.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일단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말로는 룻을, 기련은 오르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잠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확이 되죠. 잠시 살려고 갔다 그러면 남편 죽으면 바로 그냥 돌아올 만한데 계속 삽니다. 아이들 장가에 드립니다. 그 국제 결혼인데 그거 보면은 여기가 영 안 돌아올 생각으로 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나오미가 이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 두 아들이 안 죽었을까? 룻도 없었겠지요. 룻기도 안 썼겠지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있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생각입니다. 왜냐? 남편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럼 아들 둘이 또 죽어버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벌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벌 받았을 싶을 때 뭘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어간에 아들도 둘 다 죽었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고. 그런데 그 10년 기간 중에 두 아들이 언제 장가를 들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지금 아들 둘이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이 과부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청산과부 둘 남은 거죠.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걸 하듯이 여자 이름으로는 부동산 등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안이 자체는 그냥 없어집니다. 남자가 노동력이고 남자가 기둥이고 하던 시절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여자만 셋 남은 집이 됐으니까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죽었나? 바로 앞에 창세기 38장에 가보면은 유다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유다가 맏아들 에르가 원래 발음이 맞는데 그다음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에르가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둘째 오난을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는데 그걸 왜 죽이셨는지 나옵니다. 오난이 자기 형수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낳아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론과 기론 경우에는 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물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것 같은데 나오미 고백을 보면 왜 죽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왜 엘리멜렉이 죽었고 왜 나오미의 두 아들은 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차피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다가 모압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옛날에 나중에 아비멜렉에 갈 때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사라를 여동생으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났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금 살아 움직이시는데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같은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어떨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안 풀리는 일일 수도 있고,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 하나님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서가는 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이밍 잘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우에도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지금 이제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이 망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이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어쨌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사야 47장 그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바벨론에게 내리신 저주가 뭐냐니까 하루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남편 죽고 아이들 다 죽고 나는 완전히 과부로 홀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지은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 재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하고 전부 경제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로 남은 이 나오미의 상황을 경제적 독점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 자신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벌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벌로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며느리하고 헤어지다 보면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너무 미안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 둘을 죽이셨는데 나 때문에 불똥이 너희가 친다. 며느리한테 튄 겁니다. 너희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입는구나. 미안하다. 이게 나오미의 심정입니다. 애꿎은 며느리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괴롭다. 이 괴롭다는 말의 원어가 마라르입니다. 나중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할 그 말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미 며느리들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마음이 벌써 괴로움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괴로움을 이 베들레헴 주민들하고 나누는데, 요번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나오미는 자기의 역사 해석을 베들레헴 주민들하고 나눕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막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셨다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미 며느리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이야기한 거죠. 주민들 앞에서만 3번. 유대인들이 3번 말하면 끝이라 그러죠, 보통.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으로 끝내지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다.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3번만 하고 끝나야 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3번이나 반복을 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벌하셨다는 말의 원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응, 답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답을 하셨다.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내가 좋은 짓 하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대응을 해 주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자기처럼 죄 지은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벌 주시는 하나님.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은 성경에는 전능자는 대부분 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오는, 나오미는 그 전능자가 나를 벌 주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전능자라고 부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배가 마침 왔다, 좋은 일이 아니었듯이 나오미가 지금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좋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 속에 전능자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앞으로 나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죄를 떠올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다른 고통을 겪으면 뭘 합니까? 제일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은 아주 강하게 금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가장 먼저 죄를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영적으로도 유익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자기를 겪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깨달은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좋은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남을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말해도 그래 맞아 너 벌 받은 거 이러면 안 되고 맞다고 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할 때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맞겠죠. 왜? 회개와 구원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잘못인가? 자, 나오미 자기는 간단히 말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야훼께서 자기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풍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 돌아왔다. 여기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나오미 일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풉니다. 제 생각에 이 영향을 기독교 신학자들 많이 받아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참고를 한 룻기 자료는 대부분이 이분에서 관심이나 성찰이 없어요. 그냥 쓱 건너가 버립니다. 왜 떠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먹을 게 없어 갔겠지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룻기 전체를 알아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 흉년이가 떠났다 그러니까 흉년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갔구나.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진지한 고민 없이 서둘러 내린 결론인데 어떤 뭐 결론도 안 넘어가 버리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룻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이 안 생겨요. 문을 막아버리는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나오미가 나갈 때 남편도 있고 듬직한 아들도 둘이나 있고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를 좋게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쁜 짓 하고 갔다고 보면 사람을 너무 깎아내려야 되니까 좋게 봐주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 일가가 먹을 게 없어서 갔다고 그러면은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을 물질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냥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우리 막 부유하게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고 나오미가 표현을 하는데 남자 한 명도 없잖아요. 며느리 하나 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앞뒤가 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색하다 제가 이야기하죠. 뭐냐? 성경 어디에도 남자 또는 사람이 많다고 풍족하다고 말하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건 오늘 내려오면서 어제 저녁에 찾아놓은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을 두고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아이가 많은 것이 풍성한 것처럼 같은 풍성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오미가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말을 썼다 하더라도 풍족하다. 지금 정황상 내가 나갈 때 아들 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말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뒤에 나가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왔어 이제 쓴 말인데 비어왔다. 이 비어란 말은 손에 물건이 없다. 손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손이 비었다. 재물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은유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 합당한 해석은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없이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이런 뜻을 볼 수 있고 라반이 이제 이 야곱과 헤어질 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비난할 때 나를 공수로 보냈다고 할 때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노동해주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챙겨주고 빈손으로 보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한 거죠. 그 나오미의 이 말을 가족에 대한 말로 푸는 것은 억지 해석이다. 제 입장입니다. 성경 이렇게 풀면 룻기 전체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뜻을 모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나오미 자신이 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여기 지금 초점이 있는데 이 말의 진정성이 약해지는 거죠. 별로 벌도 안 받아놓고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벌 받으면 큰 죄냐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을 너무 띄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그 점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이스타르라고 하는 이방 여신 이름이고 모르드게는 말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비 간택 위해서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유다인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못 먹는 음식도 있고 못하는 풍습도 있고 골치 아파요. 신분 싹 숨기고 그냥 해버려라 같이. 왜?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 에스더 모르드게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애초에 딱 나가서 우리 이거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그 채소만 먹은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갔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압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이게. 왜 신앙으로 보려고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야, 에스더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점점점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런 건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 하나님이 만드신 다이내믹한 이 승리의 스토리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건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한쪽은 10,000명, 한쪽은 300명입니다. 300명 남기신 이유는 뭡니까? 적었습니다. 딴 이유 없어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치 뭐 경계심을 풀지 않고 막 먹었다, 물을 먹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뭐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그게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바는 사람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수를 남기신 건데, 우리는 그 적은 수가 무슨 특공대나 된 것처럼 기도원의 300 용사 막 이런 거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의도하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게 했다 그걸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특공대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사람을 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때로는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역하게 하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야 맞는 거죠. 나오미를 볼 때도 나오미를 너무 띄우려고 하지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쉬운 뜻부터 찾아야 합니다. 나오미 본인이 나 갈 때 풍족하게 갖고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러는데 자꾸 상징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막 남자가 세 있다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풍족하게 갔다는 뭡니까? 부자로 갔다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왔단 말이 거지대 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쉽게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보기로 든 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에 밤은 아주 어둠의 상징이거든요. 그래, 야, 어둠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성경 니고데모가 뭐로 나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낮에는 출근하고 낮에 바쁩니다. 그 저녁에 왔다. 그래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쭉 우리가 뒤에 가는 건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밤에 온 게 의미가 있구나 이제 느끼지요? 왜? 낮에 출근하고 밤에 온 게 아니고 의미가 있으니까 밤에 왔던 니고데모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쭉 보니까 요한복음에 밤이,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영적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게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나가야 순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밤에 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쉬운 해석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순서다 생각하는데,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입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나오미 집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늘을 닫으셨는데, 그러면 부자가 내 때문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창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챙겨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자기가 흉년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때는 부자에게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그 책임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오미 일가는 모압에 영 눌러앉을 생각으로 간 거지요. 왜냐? 그렇게 갔다 어떻게 또 돌아옵니까? 이 사람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이제 영 빠이 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근거를 지금 드리는 건데, 나오미 일가가 먹을 것이 없어 모압을 떠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풍년에 이제 챙겨간 건데, 챙겨간 거 둘째치고 먹을 것이 없어 떠났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제가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 룻기의 저자가, 화자가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느끼게 해주는 건데, 1번이 뭐냐? 1번은 흉년의 조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누군가 챙겨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챙겨주든지, 가족이나 친지나 챙겨줄 사람은 조국에 있지 외국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에 외국을 갔다 자체가 이미 먹을 게 없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만약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다, 그럼 고개가 끄덕하면 왜? 거기는 늘 풍년이니까. 근데 이집트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지요. 간 곳이 모압이라고 그렇다. 모압에도 양식이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지요. 왜? 모압은 비호감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처럼 양식을 비축해 둘 만큼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갔던 모압하고 이들이 떠난 베들레헴하고 직선 거리가 50km입니다. 제가 오면서 좀 계산해 보니까 김천에서 조금 더 가면 50km, 여기에서. 여기가 흉년인데 거기는 풍년을 지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여기 흉년은 거기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양식을 찾아갔다 그러면 반대쪽 방향으로 가서 이집트로 갔어야 맞지. 그렇지 않고 모압으로 갔다. 이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또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모압은 원수 나라입니다. 만약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고 있는데 30년 넘었죠. 벌써 35년이 다 돼가는구나. 처음 미국 갔을 때는
교인 중에 아이고 이민 온 지 30년 되다 할 때는 아이고 징그러워라. 미국 30년이나 싶더니 제가 이제 35년이 다 돼갑니다. 뭐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 온 사람 많이 보잖아요. 친제가 있었다 대부분 이민 옵니다. 보통 다 초청해서 친제가 있고 뭐 친언니 뭐 다 오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재산 챙기고 오는데도 이민 오면 고생합니다. 돈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 뭡니까? 저 다음 줄 넘어가 버렸네. 예, 모압 원수사 이거 좀 이야기 더 하고 나서 합시다. 이 당시에는 모압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좀 가까웠다는 학자들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모압의 앞제 밑에 신음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좀 좋았다 이야기는. 좋았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원수의 나라고 거기서 누가 나를 먹여주겠습니까? 혹 풍년을 해도 누가 나를 먹여주겠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게 타국에 가서 10년을 먹고 살았다는 건데 자 이제 이민 이야기 여기서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낙원입니다. 물론 뭐 이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의 낙원입니다. 이민 가서 가장 편안하게 잘 정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기도 언니 따라 뭐 다 오고 했지만 돈 챙겨왔지만 처음에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이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타국으로 가서 1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10년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마 1년도 안 돼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갔으면. 적어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당시의 경제는 뭡니까? 농업 아니면 목축업입니다. 둘 다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외국 가는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지금 가축 칠 땅도 모자라는 판국에. 경제가 안 되죠. 외국 가면. 그냥 있는 돈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인데 남편 죽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아들들이 장가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시대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없는 집에 아무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특히 외국인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 집에 모압 여자들이 그 시집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서 아들들을 장가를 드렸다. 결혼은 상당히 이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 나오미 집안이 그때 이미 상당한 재산 아직은 있었다. 아직은 재산 또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이유는 땅을 팔지 않고 갔습니다. 만약에 먹을 게 없어 갔으면은 가기 전에 땅 팔고 가야죠. 돈 조금이라도 보태서 가져가야지. 지금 한 푼이 급한 상황에 헐값이라도 내놓고 조금이라도 받아서 가야 되죠. 근데 땅 안 팔고 그냥 갔습니다. 물론 흉년이라 사줄 사람이 없었다 모르게 볼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라는 대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풍족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먹을 게 없어서 나오미가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왜 남편하고 아들들 데리고 사람들이 웃겠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남편하고 아들들 데리고 가도 빈털털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풍족하게 나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갈 때 다 챙겨 나갔는데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돌아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그게 나오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데 뒤에 다시 볼 건데 여덟 번째로 가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 포인트고 일곱 번째로 마을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주민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를 반기는 모습이 먹을 게 없어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 아이고 고생했지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부잣집 하나님이 이 꼴이 됐네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갈 때 어땠는지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떠나시던 분이 아이고 요 꼴이 돼서 왔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만약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 떠나서 그러면 이런 가지고 장난 못 칩니다. 10년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살아왔네. 그렇겠죠. 그러지 않고 분위기가 이미 나오미가 떠날 때 어땠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맞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이유는 이건 성경 전체에서 찾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서도 내가 풍족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셨다 하는 표현인데 이 나오미의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나오미를 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오미는 자기가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받은 벌이 뭡니까? 남편 죽었지요? 외국 갔는데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 먼저 죽는 거야 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젊은 아들 둘을 먼저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 벌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닙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절대 원망 안 합니다. 나는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합당한 심판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먹을 게 없어 간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지요. 만약 베들레헴 떠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일을 벌이셨다 그럼 너무 가혹하고 먹고 살자고 몸부림친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까지 큰 벌을 주시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 하나님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먹기 위해서 이탈 좀 했다고 너 벌 받아 다 죽여버리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나오미는 똑같습니다. 둘 다 흉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먹을 게 없어갔죠. 가서 뭐 했습니까? 거짓말도 했잖아요. 아내를 여동생을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 벌 주셨습니까? 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가 떼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완전 반대잖아요. 나오미도 먹을 게 없어갔더니 하나님 아이고 불쌍하구나. 뭐 거짓말 좀 해라. 내가 너 재산 좀 챙겨줄게. 그래야 맞잖아 오히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오미는 한 여인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시고 나오미는 다 죽이고 알거지게 되고 이건 너무 안 맞죠. 그 아브라함하고 이 나오미가 비슷한 게 거류하러 갔다는 것도 똑같아요.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거류하러 갔다. 나오미도 흉년에 거류하러 갔는데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3번이나 고백하는 이유인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집트 갔으니까 벌 안 받았지. 모압은 상종하면 안 되는 나라니까 벌 받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집트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집트는 저주하지 마라 말씀하시지요. 만약 그런 시기였다면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상종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통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룻기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원이 될 뿐만 아니고 메시아의 조상아이 되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그런 상종하면 안 될 나라로 갔기 때문에 벌 받았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보면은 거기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이 불신 결혼을 한 게 막 나중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전부 이혼했습니다. 강제 이혼 다 시켜버렸어요. 그게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룻 데리고 오면 안 되죠. 딱 자르고 나오면 혼자만 와야 맞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볼 때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여기 불신결혼 이야기했지요. 모압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랬는데 불신결혼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벌 주셨다. 그것도 이제 그 나중에 나오미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룻과 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더 미안하다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왜 자기들도 원인 제공자인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너희도 같이 벌 받아야 맞죠. 불신결혼 했으니까. 어쨌든 이 나오미의 여러 가지 이 나오미뿐만 아니고 8가지 제가 언급한 8가지 상황을 쭉 볼 때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 떠난 이유는 먹을 게 없어 간 건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왔다는 이 말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끝장났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벌을 내가 혹독하게 받았다. 그 나오미의 고백이 된 거죠. 나오미는 이 전능자의 심판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먹을 것 없이 간 사람 불쌍하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다 죽여버려,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오미, 나라도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런 하나님 겁이 나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나오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떠난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 떠남은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나중에 룻도 이제 그렇게 떠남을 이제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단순히 이탈해서 죄가 아니고, 떠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 말씀, 원리, 이걸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동인데, 여기 나오미 가정이 떠난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자였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창고를 개방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모압을 택합니다. 모압은 가깝습니다. 50km면은 그러면 1박 2일 충분히 갑니다.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민족이 있고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이 다릅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깁니다. 바알과 똑같은 풍요의 신인데, 그모스가 다스리는 지역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지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회진화론처럼 힘 있는 놈이 다 먹는 그런 식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가져도 되고 재물 자체가 목표가 돼도 괜찮고, 왜? 그 자체가 재물이니까. 그모스, 바알 다 재물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재물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난한 자들 걸 보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써야 되는 재물이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그 안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모스가 있는 모압으로 가는 방법이죠. 거기는 더불어 사는 원리가 없습니다. 힘 있는 놈이 살면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베들레헴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흉년이 오면 창고를 열어야 하고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그런 곳입니다. 우상을 안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모압은 지리적으로는 이웃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멀고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멀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죠. 그 떠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오미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떠남하고 영적인 떠남이 일치했습니다. 왜? 다 챙겨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교회 좀 열심히 나온 사람이 교회 좀 출석 안 한다, 그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도 말씀대로 안 살고 거역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미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나오미는 어쩌다 보니까 영적인 떠남하고 육적인 떠남이 일치한 거지,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육적인 떠남이 아니고 영적인 떠남이죠. 물론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떠남이고 하나님 주신 그 원리를 거부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왜 그러면 나오미가 떠난 것을 자꾸 먹을 게 없어서 떠났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나오미가 부자인데 나누기 싫어서 갔다고 말하면 마치 무슨 사회주의인 것처럼, 빨갱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죄는 나누려고 하지 않은 죄고, 나만 독점하려고 했던 죄고,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벌을 받았고,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을 무슨 사회적인 해석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본문이, 그리고 내러티브가,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배경이 나오미의 고백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잘 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야 나오미가 돌아온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온 룻과 함께 보아스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오미 가족이 떠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했습니다. 네. 좀 더 해주셔도 되겠죠, 아직은? 예. 자, 이제 6절 넘어갑니다. 이제는 팍팍 나와. 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거의 뭐 룻기의 반입니다, 반. 6절부터 나머지는 또 나머지 절반을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야기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나오미가 죄짓고 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을 인신매매했죠, 형들이.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말이 시부를 유혹해가지고 희대의 폐륜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베레스가 태어나 버렸어요. 이게 참 인간의 죄와 악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는데 은혜 주고 그러진 않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에서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두 가지 해당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늘 닫으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는 노를 푸시고 용서하셨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구나. 왜? 하나님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세요. 대신에 회개만 하면 그냥 기다리다듯이 금방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면 그냥 금방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왜 10년이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게 막 주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회개에 시간이 걸립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함께 회개해야 되니까. 그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 나와 있지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범죄했다가 떠나거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나오미가 부자로 도망 나왔고 남은 베들레헴 주민은 굶주림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 10년 지나는 동안에 주민들은 아사에 배고파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풍년이 왔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회개했다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풍년 온 거 보니까 아, 하나님 용서했구나. 용서하신 거 보니까 회개했구나. 짐작을 하는 거죠. 회개 없는 용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했구나. 그 반면 나오미는 챙겨 나온 제사 10년 동안 까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해 하루하루 희망을 바라보는데 나오미는 연이은 불행을 통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줄어들고 그리고 고통받았겠지요. 죄책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속에서 희망이 없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나오미가 회개하는 과정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은 풍년이 왔답니다. 아직 추수는 안 했어요. 지금 들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곧 추수할 거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풍년이 오면 모압에도 풍년이 오겠죠. 가까우니까 50k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모압에 풍년이 와도 자기 도와줄 사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서로 돕습니다. 여기는 금옷을 섬깁니다. 가진 놈이 임자입니다. 안 나눠줍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법이 없지요. 거기다가 동족도 안 도와줄 건데 외국서 온 이주민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오미의 처지 정말 비참하게 된 거지요.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삭 줍도록 배려해주고 룻 말고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게 이삭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나와 있고. 근데 모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땅 끝까지 다 추수해 가버리고 하나도 안 남겨 땅에 떨어져 다 죽어가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추수할 때 모퉁이 남겨놔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혹시 거기 땅에 떨어지면 절대 주지 마. 이삭 죽어야 돼. 가난한 사람 죽어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 와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지. 자기 부자일 때는 모압이 좋았는데 가난해지고 나니까 모압은 지옥입니다. 이거. 자, 나오미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바닥 치면 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닥 친 그 자체가 이미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풍년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늘 풍년식을 보니까 회개했구나.
나오미가 회개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증거를 찾아봐야죠. 나오미도 회개했습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 나오미가 죄지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지요. 나오미가 돌아갈 때 나오미 회개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정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뭐냐? 나오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화자가, 내레이터가 표현한 건데, 떠날 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연 현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향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표현하지요. 처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하고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물론 나오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화자의 말, 나레이터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레이터는 자기가 그 말의 표현을 바꾸어가지고 등장인물의 분위기가 바뀐 걸 표현을 해줍니다. 시작할 때는 그냥 풍년, 흉년, 자연현상. 이제는 풍년이라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봅니다. 나오미의 눈이 변했다 하는 거죠. 아까 에스더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의 특징 하나가 뭡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 기자는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언급할 만한 순간에도 안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잠잠히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이신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직도 믿음에서 한참 멀다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화자의 표현인데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구나. 같은 현상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된 거지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 화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 룻기의 기자가 나오미의 회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고, 근데 그거는 짐작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직접적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6절부터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완전히 거의 수직으로 땅으로 내리꽂습니다. 그래서 6절 들어왔을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떨어질 때는 완전히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았는데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타락이라고 해서 순직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타락할 때가 창세기 1, 2, 3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이후로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돌아가는 데 한참 걸린 거지요.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풍년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지요. 돌아오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나오미하고 탕자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첫째 공통점 뭡니까? 둘 다 풍성에 나가요. 탕자도 다 챙겨갔고 나오미도 다 챙겨갔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탕진했습니다. 나오미도 10년 지나면 다 털어먹었고 탕자는 허랑방탕한 생활하면 다 털어먹었고, 세 번째로 고생도 같이 해요. 나오미는 10년 고생하면서 다 털어먹었고 탕자는 털어먹어 난 다음에 친구도 없고 흉년이 와서 고생을 하고 결국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한 형편도 똑같습니다. 둘 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된 점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둘의 결심이 똑같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하고 나오미가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회개했냐? 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돌아가서 왜? 안 돌아가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위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되죠. 그 바닥을 친 그게 은혜다 하는 게 주님 말씀 속에 어디 나옵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그 표현 뭡니까? 영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입니다. 영이 거지란 말은 물질이 거지란 말하고 대비하시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물질이 거지입니까? 돈이 없으면 거지입니다. 영은 어떨 때 거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면 거지입니다. 완전히 파산, 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은 아무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왜? 구원의 출발점이 거기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닥에 떨어진 나오미는 돌아가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자체가 이미 나오미의 회개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나오미 한 사람의 변화는 룻기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할 때 사사시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때 흉년이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 가정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생활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절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전체가 이제는 진리로 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게 되죠. 자,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거룩한 기회주의. 기회주의, 영어로 opportunism이라고 그러는데 기회주의는 opportunist. 영어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기회주의자. 어떤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까?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걸 누가 탁 빨리 채가면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죠. 그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나보다 먼저 해치우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인데 남 욕하는 편입니다만 기회주의자는 간단합니다. 원칙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의 원칙은 딱 하나.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냐. 그래서 무슨 뭐 정의라든지 무슨 뭐 자비라든지 의리라든지 없고 오직 하나 있다는 원칙은 나에게 유익이 되냐.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죠. 전에 했던 행동, 전에는 못하는 행동 지금 막 할 수 있고 지금 하는 거 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막 제 마음대로 왜 나한테 유익이 돼. 그 순간에 유익이 되냐 이거 하나만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인간 중에 아주 참 야비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회주의를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 순간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탕자가 했던 결심, 나오미가 했던 결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기회주의잖아요. 떠날 때도 기회주의자고 돌아올 때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는 기회주의자는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기회주의자를 좋아하신다는 거 보면 뭐 많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거 아시죠?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이제 아들이라 그런 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는 뭐 품꾼 하나로 보소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딱 나타나니까 아버지 앞에 연습한 대로 하지요. 근데 다 합니까?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못 합니다. 왜? 그 앞에 아버지가 컷 해버리거든. 그만해. 잔치하자. 탕자 자기는 민망해요. 자기 볼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사 다 챙겨 나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거 안 따집니다. 예행 연습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데 민망하니까 예행 연습도 하고 왔다. 근데 아버지 컷 시켜버리고 받아주지요. 탕자가 나오미가 딱 그런 꼴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서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챙겨 나올 때는 언제고? 야, 거기 어디라고 지금 감히 돌아갑니까? 나오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되지요. 떠날 때도 나의 유익, 돌아갈 때도 돌아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베들레헴 가서 내가 뭐 좀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굶어 죽으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갑니다. 기회주의 맞지요?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한 기회주의입니다. 왜? 떠나올 때는 자기 챙겨 나올 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미안하지 자기도. 그런데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니까 탁 철방으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뭐 인간으로 진짜 얼굴에 철판을 몇 번 가려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야 그래도 가야지.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날 때보다 몇 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인데 일단 갑니다. 거룩한 교회주의도 제가 만든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하고 나하고 중첩시킬 때 이름 가지고 장난친 것도 제가 만든 건데, 예, 나오미 이름 잘 지었죠? 예, 나, 오는 한자로 나고 미는 영어로 나옵니다. 나오미, 예, 나오미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볼 수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들려오는 음성이,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거기 어디라고 네가 지금 돌아가냐.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한 조각 남은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사실은 너도 인간인데 야 거기 못 간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디라고 우리가 갑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웃음도 들리겠지요. 아이고 부잣집 만화님 행세하면서 참 당당하게 가더니 꼴 좋다 놀리는 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말로도 공격하고 뭐 육체 신의 공격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온 게 안 죽으려고 온 건데 저 좋을 때는 챙겨 나가더니 남 죽으라고 그냥 자기들 챙겨 나가놓고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먹여 살려달라고 그런 비난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만약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직 바닥 안 친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는 인간의 우함이 생각이 나고 양심 소리가 들리고 막 합리적인 분석 아니면 뭐 문화적인 고려 한다 그러면 아직은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영어로 desperate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도록 마귀가 우리 귀에 장난을 칩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리 들려주겠습니까? 그래 돌아가는 건데 인간답지 않다. 인간의 자존심 없냐? 우아함도 없냐? 사람이 말이야 앞뒤 일관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좀 존엄성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마귀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하겠죠. 결론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결론은.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회개할 것도 가지 말라면 회개할 것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결국 나오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양심, 낯짝, 체면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마귀의 소리하고 예행 연습하는 그 탕자의 마음이죠. 그거 말고 무조건 토라만 와라. 예행연습하는 이야기하면 그냥 컷하고 잔치하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바른 선택을 한 거죠. 철판 깔고 간다 무조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기회주의라 보는데, 똑같은 이기주의고 똑같은 기회주의인데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방향이잖아요. 방향. 올 때도 기회주의였는데 올 때는 떠나는 방향이었고, 갈 때도 기회주의인데 갈 때는 방향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기회주의는 기회주의인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죠. 그걸 갖다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회주의고, 떠날 때는 모두를 아프게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은 양팔 벌려서 멀리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학수고대 하다가 나타나는 거 보고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지요. 나오미가 이제 그 순간에 고민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를 반겨줄까? 고민할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겨주시는데 사람은 태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만약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다 가야 됩니다. 지금 안 가면 이대로 죽습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죽더라도 맞아 죽자.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 되겠지요.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풀면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인간이 정할 수 없는. 나오미가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갈게 이게 아니고 안 갈 수 없어요. 이제 안 가면 끝이에요. 안 갈 수 없는 상황, 이걸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부르는데,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좀 이따 밑에서 좀 볼까요? 일단 먼저 다른 걸 먼저 보고. 자, 오늘 본문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고향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나오미의 행동을 먼저 이야기한 거죠. 나오미가 회개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돌보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나오미가 이해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거죠.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하고 몸을 일으킨 그 순간을 예수님의 비유하고 연결하면은 길 잃은 양을 찾자 헤매던 목자가 양을 딱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찾았다, 이놈. 찾았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목자가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그때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도 이게 룻기 본문도 재미있습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는 딱 한 단어 씁니다. 떠났다. 하나 추가한 다음에 거루하려고 떠났다. 이게 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요, 동사 여러 개 납니다. 일어났다, 돌아왔다, 그 다음에 또 있던 데서 떠났다, 길을 갔다, 돌아왔다. 5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또 있던 거기서 왔다 하는 말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모압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전 느낌이, 야, 이 기자 좀 흥분했구나, 이거. 흥분할 만하죠. 왜? 우리 좀 전에 우리 지나갔던 구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찾으면 그냥 잔치하자. 드라카므나 잃은 사람이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나 다 같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지요. 대화를 나눌 때 나오미가 전능자에게 벌받고 여호와께 벌받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번에 나오미가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주어가 다릅니다. 나갈 때는 자기가 나가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고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내가 빈손으로 오게 만드셨다. 나오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전에는 내가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나를 이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돌아온 건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은혜의 고백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이미 나오미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 열매가 있지요. 나오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열매가 뭘까? 첫 번째 열매는 며느리 둘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습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그 두 며느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같이 가기로 했을 때는 나오미 자기만 생각했겠죠. 같이 가면 나는 며느리 둘 데리고 있으니까 이 둘 며느리 복량 받으면서 애들이 노동도 할 거고 말년에 적적하지 않게 얼마나 친구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말년 너무 좋은 거예요. 데리고 가면. 뭐 남편은 없지만.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을 때 시어머니가 좀 뭐 이야기도 하고 살겠지만 시어머니 죽고 나면 자기는 낯선 타향에 와가지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말이 안 되죠.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시겠지요? 혼자 가는 거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거 자기 복지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놓아줘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새 사람이 돼서 그렇죠.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챙겨 나왔는데 돌아가는 지금은 새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하고 두 며느리의 복지를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배려한 건 오직 하나 두 사람의 행복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둘 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나도 어머니지만 나는 시어머니고 내 집 말고 너희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라. 보통 학자들이 여기서 왜 아버지의 집이라 안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랬냐. 보통 아버지의 집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기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비를 해서 나 말고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강조하는 한 가지입니다. 가서 재혼해라. 나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나하고 완전 끝나서 아들 남편 다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 안 했죠. 결혼 이야기. 근데 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막 달라붙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혼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간다고, 내가 지금 너희들 데리고 갈 경우에도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나오미가 이때 계대 결혼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정식 결혼인지 아니면 그냥 잠만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아들 중에 특히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형수가 그 아들 이름으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 재혼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크면 너희가 그 애하고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 계대를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올 때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이미 늙었고 결혼해서 남편을 둘 수도 없고 애 낳을 수는 더더욱 없고 혹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너희 나이 20살 많은데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근데 계대 결혼 이야기한 이 자체가 이미 며느리들도 계대 결혼 자체는 이미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성행하던 풍습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들도 이미 알고 있던 전통이고 문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자 며느리들한테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가능성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율법에 여기 보면 제가 미래형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나중에라고 쓰는데 나중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 주셨는데 그 주신 율법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이 계대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일단은 며느리를 돌려보내기 위한 명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집 가서 애 낳는다고 생각을 해도 너희들이 어디 기다리겠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희가 지금 보고 따라오겠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 헤어지고 너희들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쭉 전개되면서 아주 재미있게 양상이 펼쳐지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계대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나오미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한 이것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한 이 말 역시 마치 나오미가 예언자인 것처럼 문학적 기회로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복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 기다릴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결정하고 며느리 둘의 반응을 보면은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참 좋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참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두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잘해준 거 참 고맙다 하면서 야훼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 참 좋죠. 이제는 너희들 가서 너희 놓아줄 테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건 되죠. 그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종교적인 결단을 하라 그런 뜻이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왜? 따라가면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신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요. 일단 좀 더 보기 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오미가 잘못 이야기한 거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 전서로 보면 그렇죠. 내가 나오미라면 억지로 데려가야지. 지금 시집가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말이야. 그거 다시 그 모습 우상한테 가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 권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복을 포기하고 이 땅의 행복을 찾아가거라. 이런 말씀 전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못한 거다 이거. 끝까지 데리고 갔어야 맞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권고를 불신앙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르바가 떠난 다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두 번째 권고하니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지요. 그런데 떠난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는 세 번째 또 권고합니다. 네 동서도 갔다. 너도 가거라 말을 하는데 나오미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동서가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또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나오미가 내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건지 이런 이야기 아니고 어떤 신을 섬길 건지 택하라는 이야기였다 하고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룻은 더더욱 안 됩니다 어머니하고 더 달라붙습니다. 이제 왜? 시어머니 헤어지는 게 단순히 인간적인 헤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라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더더욱 그렇게 못한다 그런 이야기 된 거죠. 나오미가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 룻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냐 그모스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만약 두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나오미 자기가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 참 신앙이더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신앙이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 그러면 가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여호와 그만 섬기고 우상한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다. 내가 너희들 믿음이 확실한지 보겠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지금 믿음도 못 써도 데리고 가서 그냥 지내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나오미는 이미 이 며느리가 오래 살았습니다. 이 며느리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그럼 이제 믿음이 생겨서 충분히 생겼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지금은 신앙적인 결단을 확실히 할 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신앙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 베들레헴을 갔다 괴롭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 때 무조건 불행하게 고통받다 가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몰라도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짓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가서 사람으로 하나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신앙적 결단이다. 그걸 룻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지요. 룻이 이제 더 이상 오히려 더더욱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한 이 말을 예수님 말씀하고 직접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계산부터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망대를 지을 사람이 내가 이 돈으로 지을 수 있겠는지 예산하지 않겠느냐? 상대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군사가 우리가 몇 명이고 저쪽이 몇 명인지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을 때 전쟁하는 게 지혜로운 왕 아니냐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제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너희들 알고 따라오너라. 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오미의 지금 이 권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네, 오르바는 다는 못 버릴 것 같아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머니 전 못 갑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서 큐티도 하고 말이야 열심히 회당 다니다 보면 신앙도 생기는 거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입니다. 신앙은 바로 믿어라 요구하고 안 믿으면 바로 나가고 믿으면 바로 들어오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결단 요구 안 해요. 교회 성도들이 저도 이거 매주 설교합니다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또 그런 설교해야 돼 저도 못 해요. 안 믿는 사람 못 버티게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교인 줄까 봐 그냥 하여튼 붙잡아 놓으려고. 그럼 뭘 안 합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다 버려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미안하죠. 근데 나오미는 했습니다. 나오미는 했는데 오르바는 탈락. 룻은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룻의 결단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룻은 시어머니가 세 번째 강구하는 한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왜?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더 세게 달라붙습니다. 나오미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봐라. 이 봐라 말이 룻게 5번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봐라가 이겁니다. 봐라, 내 동서는 같다. 이 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정확히 판단해라. 따라올 건지 아니면 동서 따라갈 건지.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면서 오르바가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룻은 말귀를 딱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가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 룻의 고백 보세요. 야, 참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말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원문이 내 뜻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간다 그러는데 왜 어머니 자꾸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따르지 말고란 이 말은 어머니의 뒤로부터 돌아가라고 합니까? 자기는 지금 어머니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뒤로부터 돌아가라. 이 뒤에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래거든 하지 말과 같은 거예요. 룻 자기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가시는 데 나도 가고 머무시는 데 나도 머물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고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영어로는 어머니가 you입니다. your 백성이 my 백성, your God가 나의 God.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미래형을, 이 뒤에도 미래형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 죽을 거다. 앞에도 미래형, 뒤에도 미래형, 중간에는 동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래형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가 아닙니다. 이미 됐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가시는 데 무조건 갈 거고, 어머니 죽는 게 나도 죽을 거고. 중간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나의 백성, 이거는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자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일체가 뭡니까? 결국 나오미와 룻은 가족을 공유한 게 넘어서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귐을 갖게 되는데 그 사귐의 공통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지요. 이걸 보면 나오미가 지난 10년간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너무나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들한테. 오르바도 울며 갔지만 안 헤어지고 싶을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봤냐니까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뒤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머니 집 따라가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만큼 며느리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제가 볼 때 그것이 나오미가 10년 살면서 겪은 고난, 바닥을 치면서 떨어지는 그 삶이 결국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온유해집니다. 내놓을 게 있어요 말이죠. 내놓을 게 아무도 없는 사람은 고함 못 지릅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겠나. 나오미는 정말 잘했지요. 룻이 자기를 통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룻이 그냥 어쩌다 시어머니하고 친해져가지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온 거니까. 나오미도 참 잘했죠. 나오미의 회개는 단순히 기회주의적으로 곡식인데 가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바닥을 치면서 회개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결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나오미 룻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왜 그칩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자인데 자기가 가할 수가 없죠. 자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지금 말하는 거 같이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고쳤죠 제가. 여러분 제 원고에 처음에 제가 나오미를 잘못 썼는데 룻의 고백이죠. 제가 볼 때 룻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하고 거의 통하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룻의 결례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냐? 나오미 혼자 돌아왔으면 나오미가 처음에 떠날 때처럼 사사들이 지휘할 때 그때 흉년이 드니라 나오미가 떠났다 6절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러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나오미가 돌아온 건 복잡하고 길게 쫙 씁니다. 베들레헴 돌아와서 사실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순간인데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긴 과정입니다. 길고도 복잡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목자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곳곳에 다니지 않겠냐. 그냥 여기 있네가 아닙니다. 아무리 차이도 안 보입니다. 그 찾으려고 막 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그만큼 멀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오르바하고 룻이 둘 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우리도 돌아가겠나이다. 자기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모압에서 그냥 가는 건데도 돌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나오미한테 얹혔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또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또 두 사람에게 돌아가라. 이건 이제 그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거죠. 원래 있는 거죠. 그죠? 그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고 모압으로 가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자기가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우고한 자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사는데 왜냐?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하늘에 따로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룻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탕자하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막 잔치가 세판연속으로 벌어지는 거겠지. 이제 세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어쩌다 시험 잘 가가지고 시어머니 그냥 친해가지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룻이 나오미를 통해 뜻하지 않게 사실 이런 횡재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방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죄짓고 도망을 왔는데 우리 동네로 도망갔어. 그 집 며느리가 됐어요. 가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계셔. 믿게 됐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근데 룻은 누렸습니다. 오르바는 놓쳤어요. 룻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갔죠. 저는 이걸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가 룻에게 확 들어가서 룻은 보면 라합하고 비슷해요. 라합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라합 못지않게 룻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 훌륭한 믿음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 뭘까? 오르바는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고 훌륭하신 분이고 해서 고부간의 정을 잘 나눈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주님 표현대로 한다면 오르바는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이었고 룻은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오르바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땅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됐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이 있지요. 떡 먹고 배부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떡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적을 보아야 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병 나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치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 나병 환자한테 모르십니까? 한 명은 어디 갔니? 걔들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걔들은 떡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돌아온 이 사람은 표적을 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룻도 그러면서 표적을 본 참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룻의 믿음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자기 희생으로 구현이 됩니다. 왜?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오미도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룻도 따라와서 자기를 바쳐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되죠.